만삭의 수녀가 한밤중에 절을 찾아왔다. 그리고 동자승의 한마디에 부처 앞에서 무너졌다. 산사의 새벽은 먹물로 그린 수묵화 같았다. 짙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대웅전 지붕 위로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수직으로 꽂혔다. 빗줄기는 기와골을 타고 흘러내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되었고 그것은 다시 수만 개의 작은 원을 그리며 마당에 흙을 적셨다. 관음함의 모든 소리는 이 빗소리에 잠겨 있었다. 풍경 소리도 산짐승의 울음도 심지어 수행하는 스님들의 숨소리마저도. 그 정적을 깨트린 것은 법당으로 향하는 흙길 위에서 들려온 질척이는 발자국 소리였다. 새벽 예불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법당으로 향하던 동자승 수인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다. 안개처럼 자욱한 비의 장막 너머에서 누군가 관음함의 일주문을 지나고 있었다. 이 깊은 산중에 그것도 해가 뜨기 전 비오는 새벽에 찾아올 객은 없었다. 1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다. 수인의 작은 몸이 본능적인 경계심으로 굳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비의 장막을 뚫고 한 사람의 형체가 드러났다. 검은 수도복, 아니 짙은 남색으로 젖어 검게 보이는 수녀복이었다. 머리를 감싼 베일은 비에 축 늘어져 뺨에 달라붙었고 낡은 가죽 구두는 이미 흙탕물에 재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사람처럼 위태롭게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로웠으나 그 걸음에는 필사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수인은 저도 모르게 제단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어둠과 거대한 불상의 그림자가 12살 동자승의 작은 몸을 감춰주었다. 수녀는 법당 앞에 다다라 굳게 닫힌 문을 향해 힘없이 손을 뻗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그저 차가운 문고리에 이마를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일까? 그때였다. 수녀가 허리를 펴고 바로 서는 순간 수인은 숨을 헙하고 삼켰다. 빗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수녀복 아래로 부드럽게 융기한 배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생명을 잉태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누구시오? 어둠 속에서 나직하고 깊은 목소리가 울렸다.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노승지산이 법당 문 앞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목탁이 들려 있었고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는 수녀의 푸른 배를 본 것인지 보지 못한 것인지 그저 칠흑 같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수녀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치려다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그 자리에 섰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빗소리에 섞여 간신히 들릴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목소리는 갈라지고 애처로웠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베일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요. 그대가 머물 곳이 아니니 길을 잘못 들었다면 어서 내려가시오. 지산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꾸짖음보다는 무심함에 가까웠다. 그는 마치 산 아래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를 대하듯 말했다. 하지만 수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무릎을 꿇었다. 흙탕물이 하얀 수녀복의 무릎 부분을 더럽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갈 곳이 없습니다. 신께선 절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말은 절규에 가까웠다. 신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부처의 공간에 와서 신의 용서가 없을 것이라 말하는 모순. 그 절박함이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지산 스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수녀의 배에 머물렀다가 다시 그녀의 숙인 정수리로 향했다. 그 사이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총무 소임을 맡은 원명 스님은 날카로운 눈으로 수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과 경계심이 서렸다. 젊은 학생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관음함 수십 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 감히 불가의 성역에 그것도 아이를 뵌 이교도의 여인이 피난처를 구하러 온 것이다. 원명 스님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주지 스님, 아니 될 말입니다.
어찌 부정한 것을 이 청정도량에 드리려 하십니까? 당장 내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새벽의 고요함을 칼처럼 베었다. 몇몇 스님들이 그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수녀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자 절의 규율과 신성을 위협하는 불경한 침입자일 뿐이었다. 수녀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지산 스님은 원명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을 감았다. 길고 흰 눈썹 아래로 깊은 상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빗소리가 잠시 잦아들고 산사의 모든 것이 숨을 죽인 듯한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산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새벽의 호수처럼 깊고 고요했다. 비를 맞고 서 있는 이에게 지붕을 내어주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나직한 한마디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게 닫혀있던 법당의 문을 열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안쪽의 어둠과 향냄새가 훅 끼쳐나왔다. 그것은 수녀를 향한 무언의 허락이었다. 수녀는 고개를 들어 지산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신에게 버림받은 그녀에게 부처의 종이 문을 열어준 순간이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일어서 법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관음함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조화와 정적의 공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 그 파문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불상 아래 몸을 숨긴 수인만이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관음함의 시간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녀의 이름은 안젤라였다. 그녀는 관음함의 가장 후미진 곳, 지금은 창고로 쓰이는 작은 요사체에 머물게 되었다. 지산 스님의 결정에 누구도 감히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못했지만 사찰 전체를 감도는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스님들은 안젤라를 그림자처럼 대했다. 그녀가 보이면 시선을 돌렸고 그녀의 기척이 느껴지면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안젤라는 하루의 대부분을 법당 구석에서 보냈다. 스님들의 예불 시간이 끝난 뒤 텅 빈 법당에 홀로 남아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불상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다. 그저 제단에서 가장 먼 구석,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자리에 앉아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십자가를 그려쥐고 속삭일 뿐이었다. 오 주님, 당신의 어린 양이 길을 잃었나이다. 당신의 계율을 어겼고 당신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참회라기보다는 고해성사에 가까웠다.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죄의식의 무게는 법당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저는 이 생명을 지우라는 목소리를 거역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뜻이었을지라도 차마 그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당신의 천둥 소리 대신 미약한 생명의 속삭임을 택했습니다. 저를 벌하소서. 다만 이 아이에게는 자비를 베푸소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십자가 위로 그리고 차가운 마룻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눈물은 향 연기와 섞여 작은 연기 줄기처럼 허공으로 올라갔다. 수인은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연민으로 바뀌어갔다. 수인은 부모의 얼굴을 모른다. 태어나자마자 관음함 앞에 놓였고 지산 스님이 거두어 길렀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또 다른 생명을 지키려는 안젤라의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하루는 몰래 찐 감자 2알을 가져다 그녀가 머무는 요사체 문 앞에 두고 달아났다. 다음 날 감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들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수인은 그 꽃을 주워 자신의 방 창가에 꽂아두었다. 둘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것은 침묵 속에서 나눈 따뜻한 교감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수인 같지는 않았다. 특히 원명 스님은 안젤라의 존재 자체를 사찰의 수치로 여겼다. 그는 틈만 나면 지산 스님을 찾아가 불만을 토로했다. 주지 스님, 언제까지 저 이교도 여인을 품고 계실 겁니까? 벌써 산 아래 마을까지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절에 아이벤 수녀가 숨어 산다는 둥, 스님들이 여인을 희롱했다는 둥 관음함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원명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사찰의 재정과 규율을 총괄하는 총무로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실제로 며칠 전부터 사찰을 찾는 신도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그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지산 스님은 붓글씨를 쓰다 말고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대나무 숲을 향해 있었다. 명예란 무엇인가 원명.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평판인가 아니면 스스로 떳떳한 마음인가. 그 둘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가 세속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 자체가 수행의 허물 아니겠습니까? 저 여인은 신과 부처를 모두 모독하고 있습니다. 저 여인의 뱃속에 든 것은 축복이 아니라 죄의 증거입니다. 원명의 격앙된 목소리에 지사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죄라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어디 있으며 허물이 없는 자가 어디 있는가. 자네의 눈에는 저 여인의 죄만 보이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생명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가. 자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자비의 선을 긋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비가 아닐세. 지산의 말은 쇠를 울리는 듯 단단했다. 원명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다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원명은 다른 스님들을 의식적으로 선동하기 시작했다. 공양 시간에도 울력 시간에도 그는 안젤라의 존재가 가져올 불행과 재앙에 대해 속삭였다. 저 여인이 아이를 낳는 날 이 절에 피바람이 불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에도 한계가 있다. 저런 부정한 것을 품다간 우리 모두가 벌을 받을 게야. 불안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스님들은 안젤라를 더욱 멀리했고 수인에게 그녀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다. 관음함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뉜 듯 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생명을 키워가는 안젤라의 공간, 그리고 그녀를 향한 불안과 적의를 키워가는 스님들의 공간. 그 경계선 위에서 안젤라의 뱃속 아이는 세상의 소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날이 갈수록 더욱 힘차게 움직였다. 그것은 미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소리였고 관음함의 위태로운 평화를 뒤흔드는 고동 소리였다. 장마가 절정으로 치닫던 어느 날 밤 산이 울었다. 번개가 어두운 하늘을 길게 갈랐고 잠시 후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관음함을 덮쳤다. 낡은 창호지가 세차게 떨렸고 비바람은 금방이라도 문짝을 부술 듯이 울부짖었다. 그날 밤 안젤라는 유독 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배가 딱딱하게 뭉치고 허리를 끊어낼 듯한 통증이 주기적으로 밀려왔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홀로 신음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녀는 이것이 신의 벌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죄를 정화하기 위해 내려진 거룩한 채찍질이라고. 하지만 고통이 극에 달하자 그녀의 이성은 희미해졌다. 배를 부여잡은 채 비틀거리며 요사체를 나선 그녀는 맹수처럼 쏟아지는 비를 뚫고 법당으로 향했다. 그녀가 의지할 곳은 그곳밖에 없었다. 신에게 버림받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신을 찾고 있었다. 흑주님 제발. 그녀는 젖은 몸으로 법당 문을 밀고 들어섰다. 촛불 몇 자루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는 법당 안 거대한 금빛 불상은 모든 것을 초월한 듯 평온한 미소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안젤라는 불상 앞에 몸을 웅크렸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한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배를 찌르는 듯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러움과 고통, 그리고 깊은 원망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프세요? 수인이었다. 천둥 소리에 잠이 깨 법당에 나왔다가 흐느끼는 안젤라를 발견한 것이었다. 수인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른들은 모두 그녀를 피했지만 수인의 눈에는 고통받는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안젤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다, 어서 내 방으로 돌아가렴. 하지만 수인은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옆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았다. 한참 동안 그녀의 흐느낌을 듣고 있던 수인이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신이 미워서 온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안젤라의 심장을 찔렀다. 미움. 그랬던가.
자신은 신을 미워하고 있었던가? 자신의 믿음을 배신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고 자신을 이 낯선 곳으로 내몬 그분을 단 한 번이라도 미워했던가? 안젤라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신이 미운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뱃속의 아이가 다시 한번 세차게 발길질했다. 신이 미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미워. 너무나도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것은 그녀의 진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을, 유혹을 이기지 못한 육체를, 그리고 결국엔 신의 계율보다 한 남자를, 그리고 제 안의 생명을 더 사랑해버린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있었다. 수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동자승의 작은 머릿속에서 스승인 지산 스님이 해주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다. 부처의 마음은 곧 어미의 마음과 같다. 이상하네요. 수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스님께서 그러셨는데 엄마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 뱃속의 아기도 슬퍼서 운대요. 그럼 신도 슬프실 거예요. 엄마가 울면 아이도 울잖아요. 순간 안젤라의 울음이 멎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앙과 교리, 죄의식의 성벽을 한 번에 무너뜨렸다. 그녀는 늘 신을 아버지로 여겨왔다. 엄격하고 벌을 내리며 순종을 요구하는 존재. 그러나 단 한 번도 신이 아이처럼 슬퍼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내가 나를 미워하기에 나를 만든 신 또한 슬퍼할 것이라는 생각. 그것은 벌과 용서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근원적인 위로였다. 아! 안젤라는 무너져 내렸다. 통곡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나 원망의 울음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과 자신을 미워했던 시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어린 동자승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다. 그 순간 거센 비바람을 뚫고 법당 문이 활짝 열렸다. 흠뻑 젖은 지산 스님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약 그릇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안젤라의 진통 소식을 듣고 약을 다려 직접 가져온 것이었다. 그는 무너져 내린 안젤라와 그 옆을 지키는 수인을 그저 말없이 깊은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아이의 작은 말 한마디가 깃든 법당 안은 역설적이게도 아주 오랫동안 잊혔던 평온이 감돌고 있었다. 진짜 참회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안젤라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새벽 관음함은 깊은 상처를 입은 노인처럼 고요했다. 밤새 이어진 비바람에 수백 년 된 은행나무의 가장 큰 가지 하나가 부러져 마당에 나뒹굴었고 기와 몇 장이 깨져나가 대웅전 지붕 한쪽이 보기 흉하게 이빨 빠진 모양새가 되었다. 스님들은 이른 아침부터 빗자루와 연장을 들고 나와 훼손된 도량을 복구하기 시작했지만 사찰을 감싼 공기는 젖은 흙냄새만큼이나 무겁고 축축했다. 그것은 단순히 폭풍우가 남긴 물리적인 상처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난밤 주지 스님인 지산이 직접 탕약을 들고 안젤라를 찾아갔다는 사실이 스님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나간 탓이었다. 누군가는 깊은 밤 법당에서 들려온 여인의 통곡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산 스님이 동자승 수인과 함께 한참이나 법당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수군거렸다. 이 모든 소문의 중심에 서 있는 총무 원명 스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다른 스님들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며 마치 그 나뭇가지가 관음함에 꺾여버린 규율이라도 되는 양 혀를 찼다. 그에게 지산의 행동은 더 이상 자비의 실천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칙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월권 행위였다. 보았는가? 저것이 바로 재앙의 징조일세. 원명은 옆에서 톱질을 돕던 젊은 학생 현호에게 나직이 말했다. 현호는 학식은 깊으나 세상 물정에 어두워 늘 원명의 말을 경전처럼 따랐다. 주지 스님의 자비심이 깊으신 것이지 어찌 재앙이라 하십니까? 현호가 조심스럽게 반문했지만 원명은 코웃음을 쳤다. 자비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끝은 파멸뿐이야. 저 여인이 이 절에 발을 들인 이후로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있었나? 신도들의 발길은 끊겼고
온갖 흉흉한 소문이 산을 넘어가고 있네. 이제는 하늘마저 노하여 이 신성한 도량에 벼락을 내리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주지 스님께서는 저 여인을 싸고 돌며 쯧쯧. 이러다간 우리 모두가 함께 죄업을 뒤집어 쓰게 될 걸세. 원명의 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그의 불안은 논리적인 비판처럼 들렸고 그의 단정은 거스를 수 없는 예언처럼 느껴졌다. 그의 말에 동조하는 스님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그들은 안젤라가 머무는 요사체 쪽을 향해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마실 물을 길어다주는 수인에게 차가운 눈총을 보냈고 공양간에서 그녀 몫의 음식을 챙기는 공양주 보살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날 오후 대웅전 복구 작업을 마친 스님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결국 일이 터졌다. 원명이 작심한 듯 대중 앞에 나섰다. 대중에게 구합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주지 스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것이 아니라 관음함의 청정한 가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저 여인을 이대로 두는 것은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의 선동에 몇몇 스님들이 올소. 총무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외쳤다.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마치 안젤라라는 존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여왔던 그들 내부의 모든 불만과 갈등을 터뜨리는 도화선이 된 듯했다. 바로 그때 지산 스님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들끓던 공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원명과 그를 따르는 스님들을 한번 쓱 둘러본 뒤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결단이라 무슨 결단을 말하는 것인가? 주지 스님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 여인을 산 아래로 보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관음함을 지키는 길입니다. 원명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지산을 마주보며 말했다. 지산은 대답 대신 마당에 나뒹구는 부러진 은행나무 가지를 가리켰다. 원명. 저 가지는 왜 부러졌는가? 그야 밤새 비바람이 거세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지산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를 울리는 소리처럼 단단했다. 저 가지는 비바람 때문에 부러진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진 것이다. 가지가 무성해질수록 더 많은 비와 바람을 맞게 되는 법.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부러지는 것이지 비바람을 탓할 일이 아니란 말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저 부러진 가지와 무엇이 다른가? 외부의 시선과 소문이라는 비바람이 두려워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자비의 무게를 스스로 내동댕이 치려 하고 있지 않은가? 지산의 말에 스님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그의 비유는 단순했지만 전곡을 찌르는 힘이 있었다. 관음함을 지키는 것은 담장을 높이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담장을 허물고 문을 열어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기꺼이 맞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관음함이 지난 수백 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다. 그것을 잊는 순간 이 절은 저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생명력을 잃고 썩어갈 뿐이다. 지사는 말을 마친 뒤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그 어깨는 관음함의 그 어떤 기둥보다도 단단해 보였다. 원명은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지산의 권위 앞에 대중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한번 뿌려진 분열의 씨앗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두 개의 세상에 살게 된 것이다. 지산의 자비를 따르는 이들과 원명의 원칙을 따르는 이들. 그리고 그 두 세상의 경계에서 안젤라는 자신이 일으킨 거대한 파문을 온몸으로 느끼며 숨죽이고 있었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흘러 관음함의 여름은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에서는 서늘한 가을의 냄새가 묻어났다. 안젤라의 배는 이제 누가 보아도 만삭이었다. 그녀는 거동이 불편해져 법당에 나가는 횟수도 줄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요사체의 좁은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보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계절의 변화처럼 미묘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동자승 수인이 던졌던 순수한 질문은 그녀의 깊은 곳에 박혀있던 죄의식의 가시를 건드렸다. 신도 슬프실 거예요.
엄마가 울면 아이도 울잖아요. 그 말 이후 그녀는 자신을 벌하는 신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슬퍼하는 신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아픔이었고 공포가 아닌 슬픔이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지산 스님이 예고 없이 그녀의 요사체를 찾았다. 그의 손에는 작고 낡은 베네저고리 한 벌이 들려 있었다. 아주 오래되어 빛이 바랜 하얀 무명천으로 만든 옷이었다. 수인이가 처음 이 절에 왔을 때 입었던 옷일세. 지사는 베네저고리를 그녀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어미와 헤어졌지. 이 옷 한 벌에 쌓여 대웅전 문 앞에 놓여 있었어. 그 작은 것이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울음소리가 귀에 선하구먼. 안젤라는 아무 말 없이 베네저고리를 어루만졌다. 수십 번은 빨아보드라워진 옷감의 감촉에서 이름 모를 어미의 눈물과 지산 스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다. 아이의 이름은 정했는가? 지산의 나직한 물음에 안젤라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이름. 그녀는 단 한 번도 아이의 이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이를 죄의 증거라고만 여겼기에 감히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고 이름을 붙여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사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에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을 바라보며 마치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저 산을 보고 그저 산이라 부르지만 저 안에는 수만 가지의 이름 모를 풀과 나무, 벌레와 짐승들이 살고 있지.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이름 없이 제 생명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들이야말로 진짜 생명력을 가진 것인지도 모르지. 지산의 말은 안젤라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뱃속 아이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의 이름은 미카엘이었다. 안젤라와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남매처럼 의지하며 자랐다. 그는 성실하고 믿음이 깊은 청년이었다. 둘은 함께 신을 섬기며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속의 연인들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겨울 아침의 햇살처럼 맑고 따뜻했다. 둘 사이에는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영혼을 보듬고 기도해주는 것이 전부였다. 문제는 안젤라가 수녀가 되기로 서원한 이후에 생겼다. 미카엘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카엘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가는 그를 보며 안젤라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신은 응답하지 않았다. 죽음을 앞둔 미카엘은 마지막 소원으로 그녀의 품에 안겨보기를 원했다. 그것은 신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고 그녀가 지켜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하지만 죽어가는 연인의 마지막 소원을 그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 밤 그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인이 되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닌 서로의 슬픔과 고통을 온전히 끌어안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얼마 뒤 미카엘은 세상을 떠났고 안젤라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수도원은 경악했고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아이를 지우고 참회하며 평생을 속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낳고 파문당하여 이단자로 낙인 찍힐 것인가. 안젤라는 미카엘의 마지막 흔적이자 자신들의 슬픈 사랑의 결정체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원을 도망쳐 나왔다. 갈 곳 없이 헤매던 그녀의 발길이 인연처럼 이곳 관음암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미카엘이었어요. 안젤라는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누구보다 신을 사랑했지만 신은 그를 데려가셨죠. 저는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제 기도는 닿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어쩌면 신에 대한 저의 원망과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생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고백을 듣는 동안 지사는 단 한 번도 그녀를 꾸짖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줄 뿐이었다. 아픈 이름이구나. 한참의 침묵 끝에 지산이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아픔 속에서 피어난 꽃이 더 향기로운 법이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거라.
그것이 너 자신과 그리고 미카엘이라 불렸던 그 사내와 이 세상에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존재는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느니. 지산이 돌아간 뒤 안젤라는 오랫동안 낡은 베네쩌 고리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뱃속의 아이를 향해 속삭였다. 아가, 너의 이름은 소망이란다. 나의 마지막 소망. 이름이 불리는 순간 아이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그녀의 배를 부드럽게 찼다. 어둠 속에서 불리지 못했던 수많은 이름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듯한 밤이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관음함의 갈등도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원명 스님은 더 이상 지산 스님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찰의 주요 소임을 맡은 스님들과 유런의 학생들을 모아 안젤라의 거취에 대한 연판장을 작성했다. 다가오는 동안거 결제일 전까지 저 여인을 사찰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신다면 저희 대중일동은 관음함의 가풍이 무너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각자의 수행처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음을 눈물로 고하나이다. 그것은 사실상의 협박이자 주지 스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동안거는 스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집중 수행 기간이다. 그 시작을 앞두고 대중의 절반 이상이 사찰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관음함의 역사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원명은 이것이 지산을 압박할 가장 효과적인 카드라고 믿었다. 연판장을 받아든 지산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는 한참 동안 글자들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원명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덕망 높은 노승이라도 사찰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대중의 분열 앞에서는 뜻을 꺾을 수밖에 없으리라. 그대들의 뜻이 정그러하다면 그리하라. 마침내 입을 연 지산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떠나고 싶은 자는 떠나고 남고 싶은 자는 남아라. 부처님의 법이 머무는 곳이 절이지 기와와 단청이 절은 아닐 것이다. 이 늙은이는 그저 묵묵히 이곳에 남아 문을 열어두고 기다릴 뿐이다. 돌아오고 싶은 이가 있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원명과 그를 따르는 스님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분노나 타협을 예상했지만 이토록 근원적인 대답 앞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 마치 거대한 바위벽에 주먹을 날렸는데 아무런 반향도 없이 자신의 손만 부서져 버린 듯한 허탈감이었다. 지산의 결연한 태도에 스님들의 여론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의 수행이 고작 여인 한 명을 품지 못할 만큼 편협하고 나약한 것이었나? 원명의 편에 섰던 스님들 중 몇몇의 눈빛이 흔들렸다. 결제일까지는 이제 단 사흘. 관음함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스님들은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사찰의 모든 소리는 마치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잦아들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안젤라였다. 그녀는 이 모든 분열과 갈등이 자기 자신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자신 하나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수십 명의 수행자들이 평생을 바쳐온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짐을 싸서 몰래 떠나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뱃속의 아이가 경련하듯 몸을 뒤틀며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결제일을 하루 앞둔 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떴다. 산사의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달빛 아래 안젤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다. 배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남산만했고 허리를 짓누르는 통증이 잦아들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달빛을 온몸으로 맞으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오 주님, 이제 저를 어찌해야 합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세상이 이토록 차갑고 분열된 곳이라면 차라리 저와 함께 당신의 곁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엄청난 고통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허리를 고추 세울 수도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는 극심한 진통이었다. 양수가 터져나와 치맛자락을 흥건히 적셨다. 아, 안 돼, 아직은.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하필이면 오늘 이 모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이 밤에 그녀는 스님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 고통과 피해 현장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안젤라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통증은 그녀의 의지를 간단히 꺾어버렸다. 몇 걸음 떼지 못하고 그대로 마당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대웅전의 거대한 지붕이었다. 그곳이라면 신도 부처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과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거의 기다시피 온 힘을 다해 대웅전을 향해 나아갔다. 한 뼘 또 한 뼘. 흙과 먼지가 온몸에 묻고 손톱이 부러져 피가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고요한 만월의 밤 관음한 마당에는 한 생명을 잉태한 여인의 거친 숨소리와 고통의 신음만이 낮게 깔리고 있었다. 새벽 3시 절 전체가 가장 깊은 잠에 빠진 시간. 마침내 대웅전 문턱에 다다른 안젤라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비명이 터져나왔다. 곧이어 그 비명을 뚫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달빛 아래 고요한 산사를 가득 채웠다. 클라이맥스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3시. 산사의 모든 생명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짐승의 울음도 바람 소리도 멎고 오직 거대한 침묵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순간 관음암음의 심장부인 대웅전에서 가느다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고통에 찬 여인의 비명이자 곧이어 터져나올 거대한 생명의 전주곡이었다. 비명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외마디는 잠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가장 먼저 잠에서 깬 것은 동자승 수인이었다. 아이의 예민한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수인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들었다. 대웅전 쪽에서 들려오는 억눌린 신음과 거친 숨소리를. 수인에 이어 잠이 깬 것은 지산 스님이었다. 노승의 잠은 늘 새벽 안개처럼 옅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휘영청 밝은 달이 대웅전 지붕 위를 비추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그는 지체 없이 방을 나섰다. 두 사람의 기척에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잠에서 깨어났다. 무슨 일이냐고 서로 묻는 나직한 목소리들, 닫혔던 방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지럽게 엉겼다. 대웅전 쪽이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스님들은 모두 대웅전으로 달려갔다. 그들의 손에는 등불도 촛불도 없었다. 그저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의 의지의 어둠 속을 더듬으며 나아갈 뿐이었다. 대웅전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피냄새와 향냄새가 뒤섞인 기묘한 향취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여인의 신음이 간헐적으로 터져나왔다. 가장 먼저 문을 연 것은 원명 스님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경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감히 부처님의 성전을 더럽히려 드는가. 그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외치려 했다. 이 부정한 것아. 하지만 그의 외침은 목구멍 안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달빛이 법당 안을 비추고 있었다. 거대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금빛 불상. 그 바로 아래 안젤라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수녀복은 찢겨져 나갔고 온몸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쥐고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다. 촛대의 촛불이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위태롭게 흔들렸고 향로의 향연기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녀의 주위를 감쌌다. 그것은 지옥도이면서 동시에 경이로운 성화였다. 죄와 벌, 탄생과 죽음, 성과 속의 경계가 무너져 내린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스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신성 모독이라 외치려던 원명조차 차마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하하으. 안젤라의 입에서 마지막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모든 고통을 잠재우는 우렁찬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다.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어둠과 침묵을 찢고 터져나온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렬한 생명의 외침. 그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법당을 감싸고 있던 팽팽한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렸다. 스님들의 얼굴에서 분노와 경멸 대신 경외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안젤라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피와 오물로 뒤섞인 작은 생명체.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찢어진 수녀복 자락으로 아기를 감쌌다. 그리고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평온하고 충만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둘러싸고 서 있는 스님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원망도 두려움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깊고 투명한 눈빛으로 한 사람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지산 스님에게 멎었다. 스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다. 지산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 아이는 제 죄가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빛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 신의 용서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안젤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툭 하고 마룻바닥으로 떨어졌다. 아기를 감싸 안은 그 자세 그대로 그녀는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다. 법당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오직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어미를 잃은 슬픔도 모른 채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있었다. 지산 스님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구석에 서 있던 수인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꼈다. 달빛 아래 피와 향이 뒤섞인 새벽의 법당에서 한 생명은 떠나고 다른 한 생명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 경이롭고도 비극적인 순간을 목격한 스님들은 앞으로 평생 그날 새벽의 풍경을 잊지 못할 것이었다. 안젤라가 숨을 거둔 후에도 한동안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과 공간의 감각이 사라진 듯한 깊은 침묵 속에서 오직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현실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 그것은 서럽고도 절박한 어미의 온기를 찾는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지산 스님이었다. 그는 조용히 안젤라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핏물이 묻은 수녀복 조각에 쌓인 아기는 작고 따뜻했다. 지산의 마른 손바닥 위에서 그 작은 생명은 잠시 울음을 멈추고 무언가를 찾는 듯 입을 오물거렸다. 아미타불. 지산은 아기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으며 나직이 연부를 읊었다. 그의 눈은 이미 숨이 멎은 안젤라의 평온한 얼굴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마치 고된 순례를 마친 순례자처럼 보였다. 모든 죄와 고통을 벗어던지고 마침내 도달한 안식의 땅에서 편안히 잠든 모습이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인가. 그때 원명 스님이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리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충격과 혐오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부처님의 성전에서 피를 흘리고 숨을 거두다니. 이것은 부정이다. 이 절에 100년간 씻을 수 없는 업보가 쌓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아기를 빼앗아 내던질 듯한 기세로 지산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의 앞을 작은 그림자가 막아섰다. 동자승 수인이었다. 수인은 두 팔을 벌려 지산과 아기를 보호하려는 듯 원명을 막아섰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다. 총무 스님, 이 아기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수인의 외침은 아직 앳됐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법당 안의 모든 스님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 아기는 기적입니다. 울음으로 피어난 기적이란 말입니다. 지난밤 폭풍우 속에서 안젤라와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방금 전 눈앞에서 펼쳐진 생과 사의 경이로운 교차. 그 모든 것이 12살 동자승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깨달음으로 응축되어 터져나온 외침이었다. 원명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어린 놈이 무엇을 안다고 망발을 썩 비키지 못할까? 원명이 수인을 밀치려는 순간 지산의 나직하고도 장엄한 목소리가 그의 행동을 멈추게 했다. 그만하거라 원명. 지산은 아기를 고쳐 안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법당 안의 모든 스님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대들의 눈에는 저 여인의 피가 부정하게만 보이는가? 그대들의 귀에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저 소음으로만 들리는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아기는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지산의 승복 자락을 작은 주먹으로 꼭 쥔 채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신이든 부처든 결국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엄격한 계율로 인간을 심판하고 죄의 유무를 따져 벌을 주기 위함인가? 지산의 물음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향한 것이었다. 스님들은 누구 하나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니다. 신이든 부처든 결국 한 생명을 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네. 지사는 잠든 아기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슴에 기댔다.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얇은 승복을 뚫고 그의 마른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저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그 가장 근원적인 진리를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벌, 깨끗함과 부정함이라는 허울뿐인 경계를 나누는 데만 급급하고 있구나. 부끄러운 일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야. 그의 마지막 말은 깊은 탄식과 함께 법당의 서늘한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원명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가 아닌 깊은 혼란과 부끄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산의 말은 그의 신념의 가장 깊은 곳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원칙과 규율이 한 생명의 온기 앞에서 얼마나 차갑고 무력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때였다. 법당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던 수인이 불상 아래에서 하얀 천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안젤라가 마지막까지 아기를 감싸고 있던 찢어진 수녀복의 일부였다. 수인은 조심스럽게 그 천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천이 놓여있던 자리,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 무언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다. 안젤라가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아주 작고 희미한 글자였다. 소망. 아이의 이름이었다.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희망의 이름. 수인은 그 글자를 가만히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뜨거운 눈물이 다시 한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남겨진 것은 단지 연약한 아기만이 아니었다. 그 무엇보다 강하고 절실했던 한 어미의 사랑이었다. 안젤라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지산 스님의 뜻에 따라 그녀의 시신은 사찰 뒤편의 작은 다비장에서 화장되었다. 한 줌의 재로 변한 그녀의 유골은 수인의 손에 의해 이름 모를 들꽃들이 가득한 양지바른 언덕에 뿌려졌다.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소망이라는 아기를 낳고 떠난 여인으로만 기억될 뿐이었다. 그날 이후 관음함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안젤라의 거취를 두고 작성되었던 연판장은 누구의 입에도 오르내리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졌다. 원명 스님은 며칠 동안 자신의 방에서 두문불출했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날카롭고 강팍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말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하루의 대부분을 무건수행으로 보냈다. 다른 스님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충격 이후의 생존자들처럼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상을 이어갔다. 사찰의 새로운 중심은 갓 태어난 아기 소망이가 되었다. 아기는 지산 스님의 방에서 길러졌다. 낮에는 공양주 보살이 아기를 돌봤고 밤에는 지산이 직접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았다. 수십 년 만에 다시 갓난아기를 돌보게 된 노승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성이 담겨 있었다. 아기의 존재는 관음함에 퍽퍽했던 일상의 윤활유가 되어주었다. 울력을 하던 스님들은 잠시 쉬는 틈을 타 지산의 방을 기웃거리며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가는 것이 새로운 낙이 되었다. 처음에는 아기를 부정하다며 멀리하던 스님들조차 하루가 다르게 포동포동 살이 오르는 아기의 모습을 보며 어느새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게 되었다. 특히 원명은 멀리서 아기를 지켜보기만 할 뿐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저기가 아닌 복잡하고 깊은 상념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며칠 뒤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가을이 깊어 만물이 시들어가는 계절이었건만 대웅전 앞마당에 오래된 벚나무 가지 끝에 때 아닌 벚꽃 한 송이가 수줍게 피어난 것이다. 마치 짙은 먹으로 그린 수묵화 위에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하얀 물감 한 방울처럼 그 풍경은 비현실적이고 아름다웠다. 가장 먼저 그것을 발견한 것은 수인이었다. 마당을 쓸던 수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나무 아래로 다가가 손을 뻗어 하얀 꽃잎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싸늘한 가을바람 속에서 그 작은 꽃송이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생명을 피워내고 있었다. 이건 기적이에요. 수인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안젤라가 숨을 거두던 그 새벽 자신이 외쳤던 말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만 같았다. 울음으로 피어난 기적. 어미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슬픔 속에서 아이의 탄생이라는 가장 큰 기쁨이 움텄듯이 모든 것이 시들어가는 이 계절에 홀로 피어난 저 벚꽃은 마치 소망이의 탄생을 축복하는 하늘의 징표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수인은 소망이를 안고 있는 지산 스님에게 벚꽃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산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때를 거슬러 피는 꽃은 그만큼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간절하기 때문일 게다. 그의 시선은 잠든 소망이의 얼굴을 향해 있었다. 저 꽃은 아마 우리에게 무언가를 잊지 말라고 피어난 것이겠지. 한 여인의 희생과 한 생명의 존귀함을 말이다. 안젤라가 머물던 후미진 요사체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 그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보존되었다. 그녀가 덮고 자던 낡은 이불과 그녀가 기도할 때 쓰던 달아빠진 나무 십자가, 그리고 수인이 가져다 주었던 들꽃이 시든 채 꽂혀있는 작은 질그릇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있을 때와 같았다. 스님들은 누구도 그 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빈자리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 빈자리는 관음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화두가 되었다. 자비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안젤라는 죽었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은 이제 씨앗이 되어 스님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살아있는 증거인 소망이는 세상의 모든 소란을 뒤로한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안젤라의 빈자리는 그렇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깨달음으로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었다. 첫 벚꽃이 지고 마당의 나뭇잎들이 모두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자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관음함의 하루는 이제 갓난아기 소망이의 울음소리로 시작해 잠든 숨소리로 끝났다. 아기는 스님들의 무뚝뚝한 일상에 스며든 한 줄기 햇살이었고 그 작은 온기는 안젤라가 남긴 상처와 질문을 조금씩 아물게 하고 있었다. 어느 맑고 차가운 늦가을 아침, 지산 스님은 동자승 수인을 조용히 불렀다. 수인아, 이제는 그 방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 방이라는 말에 수인은 곧바로 안젤라가 머물던 후미진 요사체를 떠올렸다. 그녀가 떠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누구도 감히 그 방을 치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곳은 안젤라의 짧았던 삶의 흔적이자 관음함 모두의 마음속에 남은 부채감의 상징 같은 공간이었다. 유품이랄 것도 거의 없으니 내가 정갈하게 정리하여 태울 것은 태우고 남길 것은 남겨주었으면 한다. 함부로 다루지 말고 떠난 이에 대한 예를 다하여 조심스럽게 하거라. 지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수인은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과 존중을 느낄 수 있었다. 수인은 두 손을 합장하여 예를 표하고 조용히 안젤라의 방으로 향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수인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한 달 넘게 닫혀있던 방에서는 서늘하고 희미한 그녀만의 냄새가 났다. 낡은 나무 냄새와 희미한 비누 향, 그리고 그녀가 늘 피우던 작은 초의 밀랍 냄새가 섞인 수인은 마치 그녀가 잠시 외출이라도 한 것처럼 방 안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낡은 가방 하나와 여벌의 속옷 몇 벌, 그리고 머리맡에 놓여있던 낡은 성경책과 나무 십자가가 전부였다. 수인은 우선 그녀가 쓰던 이불과 베개를 볕이 잘 드는 마루로 가져가 널었다. 그리고는 방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낡은 가죽 가방을 정리할 때였다. 가방 안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가방 바닥에 안감을 만지던 수인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네모난 것이 걸렸다. 조심스럽게 안감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 비단 손수건에 곱게 쌓인 작은 꾸러미 하나가 나왔다. 꾸러미를 펼치자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 여러 통과 손톱만 한 크기의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안젤라와 선하고 맑은 눈빛을 가진 한 청년이 어색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미카엘일까? 수인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더 수인을 놀라게 한 것은 편지들이었다. 그것은 미카엘이 안젤라에게 보낸 것이 아니었다. 모두 안젤라가 사랑하는 언니에게라고 쓰기 시작한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수인은 잠시 망설였다. 남의 편지를 엿보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목소리였다. 수인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가장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펼쳐들었다. 편지는 그녀가 관음함에 오기 직전에 쓴 것으로 보였다. 사랑하는 언니에게. 이 편지를 언니가 읽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아주 멀리 낯선 곳으로 떠나려 해요. 수도원은 저를 버렸고 세상은 저를 죄인이라 부르네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미카엘, 그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가 살아있었다면 우리가 이토록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죄라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진주의 작은 흙집에서 태어나 부모도 없이 평생을 외롭게 살았던 우리 미카엘 권. 그의 짧은 생에 제가 유일한 기쁨이었다면 그것으로 좋게요. 그는 제게 신이 내려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으니까요. 수인의 눈이 미카엘 권이라는 이름과 진주라는 지명에서 멈췄다. 특별할 것 없는 이름과 지명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수인의 마음속에 그 단어들이 깊이 새겨졌다. 다른 편지들에도 미카엘의 이야기가 간간히 적혀 있었다.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유난히 손이 차가웠으며 슬플 때면 먼 산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다고 했다. 안젤라의 글 속에서 미카엘은 더 이상 이름뿐인 존재가 아니라 상처 많고 다정했던 한 사람의 모습으로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었다. 수인은 편지들을 고이 접어 다시 손수건에 쌌다. 이것은 자신이 함부로 처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실을 주지 스님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꾸러미를 품에 안고 방을 나서려던 순간 수인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머리맡에 성경책을 집어들었다. 아주 오래되어 책장이 너덜너덜한 책이었다. 무심코 책을 펼쳤을 때 책갈피처럼 꽂혀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미카엘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작은 그림이었다. 연필로 그린 조악한 스케치였지만 그 안에 담긴 애틋함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림 속에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안젤라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서툴지만 힘있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소망, 나의 안젤라. 수인은 숨을 헙하고 들이마셨다. 소망. 그것은 안젤라가 피를 흘리며 불상 아래에 남겼던 아이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아이에게 이미 오래전 연인이 지어주었던 이름을 붙여준 것이었다. 수인은 더 이상 그 방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편지 꾸러미와 그림을 품에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안젤라가 남긴 것은 단지 아기 하나만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그녀와 미카엘의 애틋했던 사랑, 그리고 세상이 죄라고 낙인 찍었던 관계 속에 숨겨져 있던 순수한 진실의 조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이제 곧 관음함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 될 터였다. 수인은 숨을 헐떡이며 지산 스님의 처소로 달려갔다. 노승은 막 소망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난 뒤 작은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다. 수인이 다급하게 방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꾸짖지 않고 그저 조용한 눈빛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스님, 이것 좀 보십시오. 수인은 품속에서 비단 손수건 꾸러미와 작은 그림을 꺼내 공손히 내밀었다. 지사는 아이를 고쳐 안고는 다른 한 손으로 수인이 내민 것들을 받아들었다.
그는 먼저 미카엘이 그린 안젤라의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림 아래 적힌 나의 소망이라는 글씨에서 그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는 붙이지 못한 편지들을 천천히 펼쳐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편지를 읽는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미카엘 권이라는 이름과 진주라는 지명이 나오는 부분에서 수십 년 된 고목처럼 미동도 없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수인은 보았다. 지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가 싶더니 이내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이 흘렀다. 그는 더 이상 다음 장을 넘기지 못하고 그저 편지 위에 적힌 두 개의 단어를 뚫어질 듯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 단단히 붙들린 사람의 그것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소망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이 그 침묵을 가르고 있었다. 이 아이의 아비가 진주권 씨라 하였느냐? 한참 만에 입을 연 지산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독백에 가까웠다. 예, 스님. 편지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산은 눈을 감았다. 길고 흰 눈썹 아래로 깊은 골이 패였다. 그의 의식은 이미 수십 년 전의 과거로 속세의 옷을 입고 이선우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시절의 어느 봄날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에게는 정혼한 여인이 있었다. 진주의 가난한 선비 집안의 딸이었던 연화라는 이름의 여인이었다. 둘은 서로 깊이 아꼈지만 가세가 기운 선우의 집안에서는 그 혼사를 반대했다. 선우는 연화에게 꼭 다시 돌아와 데려가겠다 약조하고 돈을 벌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았고 그는 몇 년을 떠돌다 결국 빈손으로 고향 근처까지 돌아왔다. 차마 연화를 볼 낯이 없었던 그는 그녀가 진주의 다른 가문인 권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대로 속세를 등졌다. 연화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 그 후 그는 지산이라는 법명을 받고 평생을 부처에게 귀의하여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평생을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그 인연의 실타래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눈앞에 이 작은 아기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젤라의 연인이었던 미카엘 권. 그는 바로 지산이 사랑했던 여인, 연화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든 이 아기 소망이는 연화의 손자이자 자신의 첫사랑이 남긴 혈육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아! 지산의 입에서 나직한 신음이 터져나왔다. 인과응보. 그는 수십 년간 경전을 통해 배워온 그 단어의 무게를 자신의 살갗을 찢고 뼈를 울리는 실제적인 고통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젊은 날 저버렸던 인연의 빚이 낯선 이국 여인의 죽음과 한 아이의 고아라는 비극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가 안젤라에게 베풀었던 자비는 그저 순수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업이 이끄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길이었던 것이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수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사는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수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든 소망이를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길 잃은 나그네의 자식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업과 자신의 남은 생이 온전히 얽혀들어간 운명의 핏줄이었다. 신이든 부처든 결국 한 생명을 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네. 자신이 스님들 앞에서 했던 말이 이제는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 아이를 그 어떤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만 했다. 그것은 자비의 실천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이선우로서 짊어져야 할 마지막 속죄였다. 수인아. 지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수인을 불렀다. 이 편지와 그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꾸나.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부터 내 목숨이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한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보인 적 없었던 노승의 참회와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수인은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 스승의 등이 평소보다 훨씬 더 작고 외로워 보인다고 생각했다. 첫눈이 내렸다. 밤새 소리 없이 내린 눈은 관음함의 지붕과 마당, 그리고 주변의 산세를 온통 하얗게 뒤덮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상처를 감싸 안은 듯한 순백의 풍경 속에서 관음함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오전 절 아래 마을로 장을 보러 갔던 공양주 보살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허겁지겁 돌아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지산 스님을 찾았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래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절에 대해 묻고 다닙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니? 네. 수녀복을 입은 노파와 양복을 입은 사내들입니다. 아이를 뵌 젊은 수녀를 보았느냐, 이 절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며 꼬치꼬치 캐묻고 다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지만 아무래도 이곳으로 곧장 올라올 기세입니다. 공양주 보살의 보고는 사찰 전체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다. 안젤라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녀를 쫓던 과거의 그림자가 마침내 이 깊은 산속까지 찾아온 것이다. 원명을 비롯한 스님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이 가장 우려했던 외부와의 충돌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주지 스님, 어찌해야 합니까? 저들이 들이닥치면. 원명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예전과 같은 적이나 비난 대신 순수한 걱정과 불안이 담겨 있었다. 그 역시 지난 한 달간 소망이를 지켜보며 그 작은 생명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지사는 그러나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올 손님이라면 피할 수 없는 법. 문을 열어두고 기다릴 뿐이다. 그의 말대로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일주문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눈 위를 뽀드득 뽀드득 밟으며 다가오는 소리. 그 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관음함의 심장부를 향해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다. 스님들은 모두 마당으로 나와 마치 성벽처럼 대웅전 앞에 늘어섰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일주문으로 향했다. 잠시 후 눈부신 설경을 배경으로 4명의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앞에 선 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운 서양인 노수녀였다. 그녀의 검은 수녀복은 새하얀 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냈다. 그녀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한국인 남자 둘과 통역을 맡은 듯한 젊은 여자가 바짝 붙어 서 있었다. 노수녀는 사찰의 풍경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스님들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이 스님들을 하나하나 훑다가 가장 앞에 선 지산에게 멈췄다. 내가 이곳의 책임자를 만나러 왔소. 통역을 통해 전해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마더 아네스, 안젤라가 있던 수도원의 원장 수녀였다. 내가 이 절의 주지 지산이라고 하오. 지산이 차분하게 응수했다. 안젤라 자매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소. 아네스 수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그녀는 신의 법을 어기고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힌 죄인이요. 당장 그녀를 내놓으시오. 우리가 데려가 주님의 법도에 따라 처리하겠소. 그녀의 말에 스님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처리하겠다는 말에서 느껴지는 냉혹함에 모두가 몸을 떨었다. 지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안젤라 자매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오. 그 말에 아네스 수녀의 눈썹이 꿈틀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놀람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차가운 미소마저 감돌았다. 역시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겠지. 그렇다면 그 죄의 증거인 아이는 어디 있소? 그 아이 또한 불결한 죄의 씨앗이니 우리가 거두어 세례를 주고 평생 속죄하며 살게 해야 하오. 이교도들의 손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지. 당장 아이를 내놓으시오. 그녀의 요구는 단호하고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물건을 되찾으러 온 주인처럼 행세했다. 그녀에게 소망이는 구원해야 할 한 영혼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이자 교단의 수치일 뿐이었다. 그 순간 지산의 등 뒤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원명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원명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의 모든 스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그 아이는 죄의 씨앗이 아닙니다. 우리 관음함의 대중 모두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생명입니다. 당신들에게는 그 아이를 데려갈 아무런 권리가 없소. 원명의 외침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 토중에 늘 원칙과 규율을 외치며 안젤라를 내쫓으려 했던 그가 아니었던가. 아네스 수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원명을 쏘아보았다. 감히 이교도 주제에 신의 일을 방해하려 드는가. 순순히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법과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되찾아갈 것이오. 이 산사이에 경찰과 기자들이 들이닥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거요. 아네스 수녀의 협박의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스님들은 저도 모르게 지산과 원명의 주위로 모여들어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분열이나 갈등이 없었다. 오직 저 차가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작은 생명을 지켜내려는 뜨거운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지사는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아네스 수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주 나직하고도 무서운 한마디를 던졌다. 이 아이를 데려가고 싶거든 나를 죽이고 가시오. 이 아이를 데려가고 싶거든 나를 죽이고 가시오. 지산 스님의 목소리는 겨울 공기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 한마디는 눈 덮인 산사의 정적을 깨트리는 묵직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노승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결연한 의지였다. 원장 수녀 아네스는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조소에 가까운 냉소를 머금었다. 어리석은 노인네. 한낱 이교도의 사생아에게 속세의 정이라도 붙인 게요. 그게 바로 당신들 불교가 가진 한계지. 감정에 휘둘리고 인연에 얽매여 결국엔 더 큰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 말이요. 그 아이는 당신의 것이 아니요. 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어 죄를 씻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신의 뜻이란 말이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채찍처럼 스님들의 마음을 후려쳤다. 그러나 이제 관음함의 대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등을 의지한 채 마치 하나의 거대한 산처럼 굳건히 서서 아네스 수녀와 그 일행을 막아섰다. 바로 그때 지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아네스 수녀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잠든 소망이를 그리고 그 너머의 아득한 허공을 바라보며 마치 오래된 경전을 의조리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먼 옛날 이곳에서 멀지 않은 남쪽 땅에 이선우라는 젊은 사내가 살았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아네스 수녀는 물론이고 관음함의 스님들조차 의아한 표정으로 지산을 바라보았다. 사내에게는 목숨보다 아끼는 정인이 있었소. 연화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지. 둘은 백년해로를 약속했으나 사내의 집안이 기울자 그 약조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소. 사내는 돈을 벌어 꼭 돌아오겠다 굳게 약속하고 정든 땅을 떠났지만 세상은 험했고 결국 그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소. 그 사이 여인은 다른 가문으로 시집을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 지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묵혀온 회한과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수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스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자기 자신의 과거라는 것을. 사내는 차마 여인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어 그대로 속세를 등지고 부처에게 귀의했어.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과거를 지우고 평생을 참회하며 살았지. 그것이 여인을 위한 마지막 사랑이라 믿으면서 말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소.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이 남긴 마지막 핏줄이 지금 내 품에 안겨 있어.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 법당 앞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스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들이 그토록 부정하다며 밀어내려 했던 저 작은 아기가 평생을 존경해온 스승의 가장 아픈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니. 원명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입술만 깨물었다. 이제 알겠소? 지산의 시선이 비로소 아네스 수녀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한 노승의 그것이 아니었다. 한 남자로서 한 생명의 뿌리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운명과 맞서는 자의 처절한 빛을 띠고 있었다.
이 아이는 당신들이 말하는 죄의 씨앗이 아니오. 내 지난 생의 어리석음과 한 여인의 눈물과 한 젊은이의 애달픈 사랑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내 앞에 다시 나타난 업보 그 자체란 말이오. 내가 이 아이를 품는 것은 속세의 정 때문이 아니오. 내가 저버렸던 인연의 빚을 내 남은 생을 다 바쳐 갚으려는 마지막 속죄인 것이오. 그런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신의 뜻을 운운하며 이 아이를 빼앗아가려 하는가? 그의 외침은 천둥과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를 지키려는 외침을 넘어 자신의 지난 생 전체를 걸고 내지르는 절규였다. 아네스 수녀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한 인간의 이토록 깊고 질긴 인연의 무게 앞에서 그녀가 내세웠던 교리와 원칙은 너무나도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지산의 고백을 그의 가장 큰 약점으로 파고들었다. 결국 당신도 욕망을 끊지 못한 한낱 범부일 뿐이구려. 그 불결한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해 수행자의 본분마저 잊었으니 참으로 가련하기 짝이 없소. 좋다. 법대로 하자꾸나. 아이의 어미는 우리 수도원 소속이었고 아이의 친권은 우리에게 있소. 경찰을 부르겠소. 당신들의 이 비이성적인 고집이 세상에 어떤 추문을 만들어내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야. 아네스가 차갑게 쏘아붙이며 뒤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침묵을 지키고 있던 수인이 다급하게 외치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작은 손에는 안젤라의 유품 속에서 발견했던 낡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다. 이것은 안젤라 수녀님이 보시던 성경책입니다. 제가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아네스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어쩌라는 게냐? 고작 낡은 책 한 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수녀님께서 남기신 글이 있습니다. 수인은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의 가장 뒷면 하얀 여백이 있는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또렷한 안젤라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죽기 얼마 전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남긴 짧은 유언과도 같은 글이었다. 주님, 이 글을 누군가 읽게 된다면 저는 이미 당신의 곁에 가 있겠지요. 저의 아기 소망이를 부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이의 아비인 미카엘 권은 진주권 씨 집안의 아들이나 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평생 아파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연화님은 권 씨 가문으로 시집 오기 전 약조했던 정인이 따로 있었다 들었습니다. 두 분이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날 이미 연화님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고 미카엘은 평생 그 사실을 가슴에 묻고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아닌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신이시여, 이 모든 얽힌 인연의 실타래를 당신의 자비로 풀어주소서. 글의 마지막에는 그녀가 수도원을 떠나기 직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법당 앞마당은 다시 한번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안젤라의 마지막 고백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미카엘은 지산의 옛 정인 연화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연화와 이선우 사이에서 태어난 지산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소망이는 그의 손자 손녀가 아닌 그의 피를 직접 이어받은 단 하나뿐인 혈육 친손녀였다. 지산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그는 자신의 품에 안긴 소망이를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이 한평생 외면하고 지워버리려 했던 과거의 흔적이자 사랑의 결실이었다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이 아이에게 운명처럼 이끌렸던 이유를,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토록 자신의 심장을 아프게 파고들었던 이유를. 그것은 업보도 속죄도 아니었다. 그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도 거스를 수 없는 천륜의 이끌림이었던 것이다. 아! 지산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더 이상 신음이 아닌 통곡이었다. 그는 아기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십 년간 부처의 가르침으로도 다스리지 못했던 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슬픔과 기쁨이 늙은 수행자의 어깨를 세차게 뒤흔들었다. 아네스 수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얼굴 위로 생전 처음 보는 깊은 혼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신의 법도 교단의 규칙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한 인간의 장대한 서사 앞에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념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지산 스님의 통곡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곧 슬픔을 갈무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는 수십 년의 세월을 더 겪은 사람처럼 늙고 쇠약해 보였다. 그의 눈빛만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고 뜨거운 불꽃을 담고 이글거릴 뿐이었다. 결국 아네스 수녀는 돌아갔다. 어떤 위협도 저주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 역시 다시 기도해 보아야 할 것 같군요.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눈길 위로 사라졌다.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확신에 찬 세계가 한 노승의 눈물 앞에서 뿌리부터 흔들렸음을 암시하는 뒷모습이었다.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자 관음함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평화로운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거대한 진실 앞에서 차마 말을 잃어버린 경외와 충격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이었다. 스님들은 누구도 감히 지산에게 다가가 말을 걸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멀리서 자신의 핏줄인 손녀를 품에 안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노승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밤 지산은 대중을 모두 대웅전으로 불러 모았다. 촛불만이 어지럽게 흔들리는 어두운 법당 안 그는 자신의 지난 생, 이선우로서의 삶을 모두 털어놓았다. 연화를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한 사내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인연의 끝에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미카엘과 손녀인 소망이를 만나게 된 기막힌 운명에 대해서. 그의 고백은 참회라기보다는 한 인간이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에 대한 담담한 증언에 가까웠다. 스님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하는 스승을 향한 연민이나 동정이 없었다. 오히려 한 인간이 겪어낼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운명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끌어안게 된 존재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평생을 도망치며 살았다. 지산이 나직이 말했다. 속세의 인연을 끊는 것이 해탈이라 믿었고 과거를 잊는 것이 수행의 길이라 여겼다. 허나 나는 틀렸다.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 진짜 수행이었음을 이 아이가 내 아들의 딸이 이 늙고 어리석은 중생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는 품에 안겨 잠든 소망이의 뺨을 거친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소망이다. 허나 나는 오늘부터 이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려 한다. 내 아들 미카엘이 평생 불리지 못했던 아버지의 성을 물려주려 한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제 이소망이다. 이소망. 지산이 자신의 성을 물려준다는 것은 아이를 자신의 법적인 혈육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남은 생을 온전히 아이를 위해 바치겠다는 세상에 대한 선언이었다. 파괴로 비칠 수도 있는 스님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그러나 대웅전 안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명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산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러자 다른 스님들도 모두 그를 따라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일제히 지산과 소망이를 향해 예를 표했다. 그것은 지산의 결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겠다는 침묵의 맹세였다. 관음함의 대중은 그날 밤 혈련보다 더 진한 운명 공동체로 다시 태어났다. 며칠이 지났다. 지산은 이전의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경전만 읽지 않았다. 틈만 나면 소망이를 품에 안고 서툰 솜씨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불가의 연불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그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불러주었던 그래서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옛 자장가였다. 아가 아가 우리 아가 바람 솔솔 잠이 온다. 노승의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로 불리는 자장가는 애처로웠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따뜻하고 평화롭게 법당 안에 울려 퍼졌다. 수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젤라의 유품 속에서 보았던 그림을 떠올렸다. 아기를 안고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던 안젤라의 모습, 그리고 그 아래 적혀있던 나의 소망, 나의 안젤라라는 글씨. 미카엘은 평생을 아버지의 존재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다면 자신처럼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 소망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카엘이 듣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자장가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의 딸에게 메아리처럼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관음함에는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소리가 더해졌다. 아기의 까르르 웃는 소리와 노승의 서툰 자장가 소리. 그 소리들은 겨울 산사의 차가운 공기를 녹이며 상처 입은 영혼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다. 세 번의 겨울이 지나고 네 번째 봄이 찾아왔다. 앙상했던 관음함 마당의 벚나무는 이제 흐드러진 연분홍빛 꽃구름을 피워 올려 사찰 전체를 환하게 밝혔다. 3살이 된 소망이는 스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절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아이는 제법 말을 하기 시작했고 짧은 다리로 아장아장 온 절 안을 헤집고 다니며 활기를 불어넣었다. 스님들은 더 이상 근엄한 표정으로 경전만 외우지 않았다.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기꺼이 허리를 굽혔고 아이의 작은 손에 사탕과 과자를 쥐어주기 위해 몰래 주머니를 뒤졌다. 특히 무뚝뚝하기만 하던 원명 스님은 어느새 소망이의 전담 글자 선생님이 되어 아이에게 하늘 천 따지를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수인은 소망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오빠가 되어주었다. 그는 소망이의 손을 잡고 산책을 했고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도록 돌봐주었으며 밤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을 재웠다. 수인은 소망이를 볼 때마다 오래전 자신을 거두어 길러준 지산 스님의 마음을 어렴풋이 헤아릴 수 있었다. 지산 스님은 그 사이 눈에 띄게 늙었다.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은 느려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속세의 이름 이선우와 법명지산을 모두 끌어안은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지산은 툇마루에 앉아 흩날리는 벚꽃 잎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어느덧 훌쩍 자란 수인이 차를 따르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소망이가 까르르 웃으며 자신의 키보다 큰 빗자루를 끌고 다니는 원명을 쫓아다니고 있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이었다. 수인아. 지산이 나직이 불렀다. 몇 해 전 이 나무의 때 아닌 벚꽃 한 송이가 피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예, 스님. 어찌 있겠습니까? 그때 나는 저 꽃이 무언가를 잊지 말라고 피어난 것이라 생각했었다. 허나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지사는 벚꽃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 꽃은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핀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축복하기 위해 핀 것이었다. 슬픔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슬픔의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핀 것이었어. 그의 시선이 마당에서 뛰노는 소망이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넘어져 무릎이 까졌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원명을 향해 달려가 그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산의 눈에 맑고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사람들은 흔히 해탈이란 모든 인연과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허나 나는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진짜 해탈이란 무언가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나의 어리석었던 과거도 연화의 눈물도 내 아들 미카엘의 짧았던 생도 그리고 안젤라라는 여인의 고귀한 희생까지도 그 모든 슬픔의 조각들이 모여 저렇게 눈부신 하나의 꽃을 피워냈으니 말이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어려운 법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온 생을 바쳐 깨달은 살아있는 진리였다. 수인은 스승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깨달았다. 종교의 대립도 신과 부처의 다름도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진짜 자비는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지은 인간의 아픔을 끌어안는 마음이라는 것을. 진짜 구원은 천국이나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살아가는 것 안에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지사는 소망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아가 우리 아가 바람 솔솔 잠이 온다. 소망이는 할아버지의 자장가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 위로 창밖에 벚꽃잎 하나가 눈처럼 하얗게 날아와 내려앉았다. 신은 벌주고 부처는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기적은 눈물로 가득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마침내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이다. 관음함의 봄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